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83쪽,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11번째 순서입니다. 1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를 유형별로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먼저는 베드로나 마태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을 이들이 만난 경우입니다. 또 요한이나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입니다. 또 바디메오나 혈루병 여인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다가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몇 가지 유형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좀 특이한데 그거는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전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지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시몬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들은 로마 병사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로 하여금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과 시몬을 만나게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이 로마 병사들이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저는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저를 전도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연히 가게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5살이나 6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집에 시골에서 막내 고모가 놀러 왔어요. 그 고모가 놀러 와서 이제 저를 데리고 저희 집 동네를 이렇게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저희 동네 그 가장 위쪽에 있는 이제 언덕 쪽으로 가서 언덕을 올라가 보니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1층짜리 단층짜리 교회인데 맨 높은 언덕 위에 평평한 곳에 1층짜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뒤쪽으로는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울타리처럼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고 그 교회 앞에 앞마당에는 종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동네가 이렇게 쭉 아래쪽에 보였는데
고모가 제 손을 잡고 가면서 그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 야, 참 교회가 이쁘다 그랬어요. 저는 교회가 예뻐서 다녔어요. 전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예수님 믿는 곳인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에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모가 나를 교회로 전도한 것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모의 손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이래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생각하지도 않은 장소,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방법으로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임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그 예정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연히 된 것뿐만이 아니라 강제로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억지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21절에 그들이, 즉 로마 병사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시몬 두 사람의 만남은 억지로 강요된, 강제로 이루어진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인격자이십니다. 그런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종종 강제적인 힘도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다소 강제적인 그런 양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선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어리니까, 전혀 잘 모르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말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예배드리는 일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 것도 필요하다,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귀찮고 당장은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십시오. 그때 그 열정, 그 열심의 사역자
그리고 그 시절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강요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을 뿐만이 아니라 다르죠. 이 같은 말씀처럼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대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열린 마음, 열린 신앙,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이 구레네는 그 알렉산드리아 인근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발달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곳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교 회당도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 구레네에서 절기를 맞이해서, 즉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온 그런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오래 살고 온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산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소 좀 개방적이고 그리고 좀 다소 우리보다는 좀 유연하다 생각하는 게 이런 거를 좀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여러 문화와 또 여러 민족, 인종들과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몬에게서도 그런 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이름이 본문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이방인 이름이고요. 그러나 또한 반면에 이 시몬을 보면 그는 유대교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절기 때, 즉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찾아서 순례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살면서 이스라엘에만 살았던 유대인들보다는 개방적이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에 충실했던 시몬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닫고 그리고 더 잘 영접하는 데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환경을 탓하기만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환경,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훨씬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어떤 성도님은 모든 환경이나 문제나 사건을 그 속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은 환경에 있어서도 문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면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늘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잘 활용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숙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본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의 이 루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포와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루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도 바울과는 각별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 모든 식구들, 자기 집의 모든 가족들도 다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구원과 헌신의 그러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지 않습니까? 강요된 사명처럼 보였지만,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사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리고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진 이 시몬이 이후에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시몬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형벌을 받을 사람이 끝까지 메고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약 20kg 정도 되었기 때문에 건장한 장정이라면 얼마든지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때까지 잠도 못 주무셨고, 그리고 로마 병사로부터 수없는 채찍을 맞으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렸고, 또 구타도 당했고, 그리고 심한 모욕도 당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고 그 근처에 있었던 시몬을 로마 병사들이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에게 내린 그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아무나 받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자신에게 얽히게 된 이 일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됐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가 누구길래 이런 극한 형벌을 받는가? 예수님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거는 뭔가?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을 따라오면서 그 많은 여인들, 사람들이 울부짖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흉악범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모진 형벌을 받아야 했는가? 이 주변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날 이후에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야기들 등등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이와 같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알아봤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음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죄 없이 죽으셨던 그분이, 그때 자신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믿었음에 틀림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도, 온 집안 사람들도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가 대신 짊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신 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에 참여했고 그 고난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도대 회장을 맡았던 집사님이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당시 61세인가 62세인가 정도 되셨는데 너무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참 많았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이 병이 힘든 거는요, 다른 것보다도 그 마지막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도 임종이 다가올수록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이었을 텐데, 나중에 가족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고통을 잘 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들이 물었답니다. 아빠, 아프지 않아? 그렇게 묻는 딸들에게 그 집사님은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아빠는 참을 만하다.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유머를 잃지 않았고 그 참을 수 없는 아픔 가운데에서도 귀에 들리는 찬송가를 따라 손가락으로 박자를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되는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그 남편이 마지막 임종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그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딸들의 신앙이 정말 크게 성장했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딸들이 더욱 성숙해졌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딸들이 교회 성도님들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불러가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 것을,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믿음 가운데서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승리자였음을 꼭 전해달라고 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아버지가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울림이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저와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된 환경이고 그리고 억지로 감당한 그런 사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도 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당신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성숙시키고 더욱 온전케 하셔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연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섭리의 손길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억지로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에게 복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